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칭찬 같은 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마 또한 그만큼 그 사람이 되게 잘 살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정도만 살면 야, 잘 사는 거 아니야? 야,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한 죄인이었던가? 내가 정말 이 정도로 죄인이었었나? 나의 부패함과 나의 죄성이 너무나 크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말을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나 정도만 살라 그래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추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나 보여지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기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런 이들이 나중에 보면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했는데 정작 열어보니까 그 사람의 추악한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가까이 다가서 보니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 불의함을, 그것을 겨냥하여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꼭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여러분, 그것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실상은 어리석은 거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아니면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증거 대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주가 팽창됐다, 폭발로 이루어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과학적인 이론을 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고 그것이 수억 년이 지나면서 변하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거든요. 근데 제가 연필 한 자루 들고 이거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보고요, 모질이라고 얘기해요. 멍청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사람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쉽습니까? 연필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쉽습니까? 모르세요? 한 분만 대답하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철석같이 믿으려고 하면서 연필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안 믿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종교가 없이 시작을 했다가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속는 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 사람이 믿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두세요. 하나님을 믿기 싫고 싫어해서 거부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럼 알았어. 그리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혼낼 때 가장 우리가 부모님 여기는 안 계시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혼낼 때 가장 무섭게 혼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맘대로 해. 이제 나는 신경 안 쓸게.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부모님이 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물론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 들을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정말 너 맘대로 해. 이제 신경 쓰지 않을게. 그러니까 아싸. 이러면 정말 멍청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두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고 해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하고 타락한 마음자리에 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보여봐.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성격상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조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믿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겐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삶이요,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혼동이 와요. 혼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혼동이 오고, 두 번째는요, 성적인 혼동이 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영적인 혼동에 보면 성경은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겨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게 우리를,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가짜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명품백을 선물해 드리는 게 좋습니까? 가짜를 선물해 드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돈을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위조 지폐를 드리는 게 좋아요? 우리 인간은요, 진짜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은 가짜 하나님을 좋아해요. 이상하죠? 왜 나는 다 진짜를 좋아하는데 왜 유독 하나님만 가짜를 좋아할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상들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니? 너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먼저 네가 변해야 돼.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반면 우상은요, 아니야, 변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을 한번 보세요. 점쟁이들을 한번 안 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귀동냥으로 듣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점쟁이들이 이렇게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오면 그러면 남편이 오면 아내를 더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오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점쟁이한테 간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악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요, 가면 야, 부적 쓰면 돼. 굿하면 바뀌어. 라고 얘기하지 네가 바뀌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지만, 해답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행복을 약속하지만 행복을 주지 않고 해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들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어느 나라에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강이 있어요. 굉장히 성스러운 강이래요. 근데 그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장을 해요. 나무를 사다가 시체를 태워요. 그리고 그 강에 던져요. 떠내려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환생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 근데 돈을 이제 풍족한 사람들은 많은 나무를 사서 다 태우겠지만 풍족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태우다 말아요. 그걸 그냥 던져요. 그럼 그 밑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스러운 강이라고 거기에다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툭툭 시체가 치고 간대요. 여러분, 그 도시에 가면요, 막 시체 태우는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부득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험한 것을 쫓아가고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우상들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내가 안정감을 찾고 내가 소유가 있어야,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내가 좀
누리는 것 같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많이 배우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놓이십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비록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나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고 만족함을 줄 수 있고 내가 불안한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안식을 좀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앞의 것을 더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얻습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쌓인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여러분 과감히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면 생기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혼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넓혀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선 동성애 문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게 유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 돌아오신 분들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성애에 대한 욕구가 딱 끊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한순간에 딱 사라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일생 동안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담배 끊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순간에 담배를 딱 끊으시고 그거를 멀리하는 분도 계시는데 담배를 끊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평생 절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만 성적인 죄이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두고 이성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성적인 죄인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결혼식에 항상 읽는 성경 본문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저도 결혼식에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죠? 그러면 제가 결혼할 때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몸이 되는 거는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부부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이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한 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이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일부러 안 봐요. 굉장히 저를 유혹하거든요.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 봐요. 그래야 유혹이 없잖아요. 이게 보면 일주일 동안
다음이 어떻게 되지?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제 보통 8시, 9시에 하잖아요. 시간이 이제 고개가 그 시간 되면 이렇게 가요, 시계로. 예,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경건하게.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뭐냐면 드라마를 보면서 나를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뽀뽀만 하는 거 봐도 되게 이제 그 자리가 막 좌불안석이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냥 부끄러워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좋은데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질을 우상화하는 게 나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타락이지 행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있어야죠. 우리의 행복은 언제 얻어지냐? 창조 질서를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흰머리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하얗게 머리가 돼서 나이가 지긋이 정말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저는 집사람과 이렇게 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연애하듯이, 친구같이, 동반자와 같이. 나중에 저희 집사람 손잡고 간다고 흉보시지 마시고, 멀리서 보시면 아, 목사님 사모님이구나 생각하시고, 아이 보기 좋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손잡고 정말 친구와 같이, 저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 가끔 정말 뵈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럼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부부처럼 연애하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왜 가정이 위태로울까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저를 고지식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지 않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정상이라고 말하니까 결국에는 부패하고 파괴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는 혼동과 그 결과가 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를 보여주어야 하고 순결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순결도 가르쳐줘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적인 순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순결 또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서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삶 가운데 기쁨과 보람을 얻으시고, 맛보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뢰가 깊어지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고 행복이 더 짙어지는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 오는 세 번째 혼동이 뭐냐면 도덕적인 혼동이에요.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한다고 합니까?
29절을 보니까 불의가 차지한대요. 추악이 차지한대요. 탐욕이 차지한대요. 악의가 그 안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입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의 말을 주고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야 되고 구원의 자리로 가야 되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권위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예의가 없대요. 겸손하지 못하대요. 거만하대요. 버릇없대요.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지혜가 사라집니다. 배악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리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무정한 자가 되고요, 무자비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오는 혼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냥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여러분 뉴스를 보든 우리가 미디어를 보든 우리가 전화기를 보든, 물론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냐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린이병동에 있는데, 어린이병동에서 가장 마음 아픈 애들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달, 두 달 입원했는데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병명을 못 찾으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을 써봤다가 저 약을 써봤다가 요 약을 써봤다가 호전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하나님, 빨리 병명이라도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의사들이 진단을 잘하면 약을 쓰면 되잖아요. 바른 약을 쓰면 돼요. 그러면 치료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생기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처방을 해야죠.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모셔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모셔드리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섬기고 있던 그것을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모셨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혼동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혼동이 사라지고요, 성적인 혼동이 사라지고요, 도덕적인 혼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이제 혼동이 사라지니까 뭐가 오냐면 자연스럽게 질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싹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구호가 이거예요.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정말 간단하죠. 근데 너무나 명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산이에요, 확산. 네가 변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저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가정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회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가 어떤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워 우리에게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부패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정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보세요. 가정이 변해요. 사회가 변해요.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정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소유를 쌓아가요. 여러분, 열심히 심어서 우리가 거둡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나와요.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도 고백을 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요. 내가 정말 저분을 감사하는지, 내가 저분을 감사하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제 집사람을 보니 참 사랑스러워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물론 장모님, 장인 어른에게도 이제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보니까 주례 소식 목사님이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 이후로 매번 명절마다 찾아뵙니다. 개척교회일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명절 되면 찾아봬요. 잊지 않고. 그러니까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내 삶을 보니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릴까? 물론 내가 한다 한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시간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력이 돼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만큼만 해야지, 내가 편하면 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귀하기에 감사하게 내가 하는 거거든요. 힘들어요. 없는 시간 쪼개야 돼요. 피곤하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해 보니, 생각해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결심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질서, 평안, 기쁨, 보람, 행복, 이런 안식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쫓아가고 정말 우리 영도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도교회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